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은혜 받는 말씀은 신명기 25장 5절로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믿음으로 합독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절까지 오늘 다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5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자, 믿음으로 합독하고 은혜 받고 받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심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와, 이렇게 해가지고 뭐 누구야 뭐 한다든지 기한 현상 속에서 막 어떻게 웅장한 목소리는 나오는 그런 그 음성으로만 우리는 이걸 요구해. 이건 신비적 신앙관이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가장 태초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임재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동조했습니다. 동행하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심의 기준점이 뭐였어요? 말씀이었어요. 말씀. 그래서 1장 1절. 여러분 창세기의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이름은요 원래 창세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창세기의 이름은 뭐라 그랬습니까? 1절 시작. 네, 태초에. 창세기 원 이름은 태초에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말씀과 동행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약속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자녀는 결국은 말씀을 통한 약속의 자녀예요.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간에는 신명기 25장을 통해서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일날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신명기 25장이었어요. 자, 1절로 4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1절로 4절 말씀 속에서는 신명기 25장에 만약에 너희 사이에 두 사람이 시비가 붙었어요. 시비가. 분쟁, 전쟁, 다툼, 재판이라 그랬습니다. 네. 시비가, 형제 사이에 시비가 붙었어요. 시비가 붙었을 때 어떻게 하라? 재판관정은 공정하게 하라. 공정하게 하라. 그래서 이미 우리는 신명기나 민수기를 통해서 마찬가지 출애굽기에도 온 것입니다만은 이 공정한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게 있어요. 뇌물 받지 말아라. 뇌물. 왜? 뇌물은 뭘 멀게 해요? 눈을 멀게 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고분만 곱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일을 행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관들이나 이 모든 재판관들은 이 반드시 뇌물을 받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공정성을 잃으면 또 하나는 뭐예요? 외모를 보지 마라. 외모. 이쁜 사람은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부족한 사람은 안 됩니까? 또 외모라는 부분은 외적인 미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강약입니다. 빈부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인 사람한테는 막 권력 있고 권위 있고, 부자인 사람한테는 막 봐주고, 그 다음에 약한 사람은 그냥 약하니까 힘없으니까 너는 그냥 뒤집어서도 돼, 네가 잘못한 걸로 해도 돼, 이렇게 돼. 과거에는 그런 일이 너무나 많았어요. 지금도 있을지 모릅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해야 된다. 공정. 왜 그러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의 일을 그릇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그러니까 약자든 누구든 간에 공정하게 해야 된다. 공정하게. 네. 또 하나는, 그리고 그 다음에 악자에게, 약한 죄 있는 사람에게는 태장을 치는데, 태장은 우리가 40-1 39대라 그랬어요. 40대에서 한 대를 뺀 매를 때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의 풍습이었어요. 풍습. 그래서 40대를 때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39대만 때려야 돼요. 그래서 이 태장을 댈 때, 태장이라 그랬어요. 태장은 몇 대? 39대. 39대.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매가 한 번 때릴 때마다 이 세 갈래 매가 달려 있어서 세 대를 때리는 거예요. 세 대를. 그래서 몇 번만 때리면 돼요? 13번이에요, 13번. 14번 때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태장을 집행할 때는 누가 있어야 된다? 총재판장이 그곳에 입회하여서 해야 돼요. 또 하나, 때리면서 반드시 뭐예요? 수를 세라. 수를 세라 그랬습니다. 왜? 이거요, 안 지키면 큰일 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40대 때, 40대 때려야 되는데 잘못 세다가 한 대만 더 때리면 몇 대? 두 대가 추가되거든요. 왜? 세 대씩 때리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뭘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법을. 그래서 이 법을 어기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철저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태장을 하는 이유 중에 뭐라 그랬어요? 태장을 다시는 범죄하지 않도록 여러분 경각심을 주기 위한 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잠언서에도 많이 언급합니다만은 여러분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인권 존중의 모습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 과하게 때리지 말아라 라는 부분도 이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말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4절에는 일하는 소. 우리가 이제 신약에 언급했잖아요. 일하는 소에게는 망대를 씌우지 말아라. 입에 뭘 채우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곡식을 갈아서 먹이는데 소에다 곡식을 껍질을 벗기고 가는 기구를 닮아가지고 달아서 이렇게 돌리거나 끌고 다니게 만드는데, 그걸 끌고다 먹을 거 있으니까 소가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먹지 못하도록 막지 말아라.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약자를 한 보고 일하는 자에게 반드시 삭을 줘란 말입니다. 반드시 삭을 줘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일하는 자에게 일하는 소에게 망대를 씌우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장부터 5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속에는 뭐에 대한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형제 중에 아내가 있어요. 특별히 형이라든지 형제 중에 아내가 있었는데, 형제 중에 형의 아내가 만약에 있었는데 형이나 동생이나 누가 먼저 죽었어요. 그러면 누가 남아요? 아내만 남아요. 아내하고 자식들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었냐면 저기 밑에 부여지역에서. 부여에서 행해졌던 형사취수제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그 형의 아내를 동생이 취하는 거예요. 이런 제도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만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형이 먼저 죽든지 동생이 먼저 죽으면 아내가 남을 거 아니에요. 재수씨가 남든 형수씨가 남든 그 자녀가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을 다루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5절 6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자, 지금요, 근본적인 이유가 6절에서 언급은 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지금 형제 중에 형이 먼저 죽든, 동생이 먼저 죽든, 먼저 죽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 형수든, 그 다음에 제수씨든, 어떻게 해라? 취하라 그래요. 시집가지 말고 그 집안에 아내로 삼아. 중반절에 보면은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맞아야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행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뭐래요? 아내로 삼으라는 건 아내. 누구를? 형수. 뭐 제수씨도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삼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이유는 6절에서 분명히 언급을 해요. 언급을 하는데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래요. 잊어버리다라는 게 아니라 대를 잇는 거예요. 대를 잇는 거. 대를 잇도록 하기 위해서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지 않게. 여러분 만약에 이런 가문이에요. 족보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시족사에 그렇기 때문에 이 족보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보통 그 여성분들도 올리겠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는요,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만은 남자가 대가 끊겨요. 그 집안에 장손이라든지 남자가 없으면 대가 끊겨요. 왜? 여자는 출가 외인이라 그래요. 남이라 그랬어요. 지금은 그런 인식이 없어졌습니다만은 과거에는요, 여성은 남의 집으로 시집을 가면 자기 식구가 아니에요. 이미 그 집 식구. 그래서 내 딸이 아들을 낳아도 내 씨가 아닙니다. 왜? 그쪽 씨지. 내 씨가 아니에요. 그래서 남자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계속 계보 가문을 이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고입니다. 이런 사고. 이것을 잊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끊어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대를 잇는 거, 대를 잇게 하는 거다. 대를 잇게 하는 거다. 그 가정에 대를 잇게 하는 거예요. 자, 사실요 이것이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 아내로 삼는 제도입니다.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광범위하게 보면은요 대를 잇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담겨진 또 하나 의도가 뭐냐면 형의 식솔들을 책임지는 거예요. 형의 식솔들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족이잖아요. 가족. 과거에는 그래서 이 부분을 구약 시대는요 이런 부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계대 결혼이라고 그랬어요. 이 계대 결혼이라고 그랬어요. 계대 결혼.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근동에서 행해졌던 풍습이에요. 기업을 이을 자가 없을 시 다른 형제, 그러니까 같은 형제인데 다른 형제를 통해서 그 아이를 낳게 함으로 대를 잇게 만드는 거예요. 기업을 잇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민수기 같은 경우도 26장 이후에 땅을 분배하잖아요. 땅 분배 사건이 나오는데 딸만 있는 가정이 있어. 딸만 있는 가정. 기억나요? 우리에게도 왜 분깃을 안 줍니까? 왜 이름을 빼버려서 아들이 없다고. 모세 앞에 와가지고요 원망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그 딸에게도 기업을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기업. 근데 기업을 주는데 지금 대부분이 다 남성을 통해서 기업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업을 잇게 할 기업. 또 대를 잇는 거예요. 대를. 이런 제도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문을 잇고 기업을 잇게 하는 그런 제도예요. 그리고 또 언급했습니다만은 홀로 남은 형수와 그 조카들을 돌보는 생각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또 하나 담겨진 제도가 뭐냐면 내용이 뭐냐면 자 이거예요. 지금 보편적으로 형이 예를 들어서 형이
지금 결혼해서 살고 있어요, 자식하고. 그러면 그 이스라엘 당시에는 그 남자에게는 반드시 그 분깃이 있습니다. 기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기 땅이 있을 것이고, 뭐 사업하는 사람은 자기 회사가 있을 것이고, 뭐 이런 돈이 있을 재산이 있어요. 그러면 형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 부인이, 이 형수가, 재수 씨가 예를 들어서 같은 동족끼리는 결혼 못해.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다른 동족으로, 다른 지파로 예를 들어서 시집을 가요. 그러면 이 부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어디로 갑니까?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원래 하나님은 그거 못하게 돼 있거든요. 여기 있는 건 저쪽으로 못 가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그 지파 대대로 이어받아요. 지켜야 돼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 의도도 이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고 읽으시면 이해가 아마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끊어지지 않게 하라. 이 부분은 신명기 22장 1절 말씀에도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이미 했던 거예요. 신명기 2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전체적인 얘기인데 그냥 첫 번째 나오는 것만 4절까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입니다만은 시작.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네,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이 죽었는데 그 형수와 그다음에 그 자녀들 그거 못 본 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예요. 가족이야. 그러니까 그 가족을 돌보는 의미도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있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에는요. 자, 레위기 18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16절 말씀. 시작.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이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실제적으로 보면은요, 여러분 형제 아내의 하체를 범하는 것은 형을 범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제대로 본다면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장의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은 약자를 돌볼 책임이 가족에게 있다. 자, 7절로 가겠습니다. 로마장 7절. 자, 7절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네, 지금요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그런데요 분명히 제도가 있는데, 아니 예를 들어서 시동생이 자기를 맞이해서 자기를 돌볼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보통 아내로 맞이한다는 그 아내라는 단어만 우리가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좀 의문점을 가지고 이건 좀 그러지 아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이 아내라는 의미를 좀 더 깊은 차원에서 생각하면 돌봄이라는 거예요. 돌봄. 왜? 그때 당시에는 남편이 모든 경제적 주권자예요. 남편이 없으면요 정말 힘들고 가난하고 굶어 죽어야 돼. 그러니까 성경은 고아나 과부나 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이 형제들이 그 형수나 재수 씨를, 자녀들을 돌보는 의미가 바로 그 속에, 그래서 그것을 아내라는 말은 그만큼 사랑함으로 관리하고 돌봐주라는 의도가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동생이 안 하는 거예요. 이 제도를 이행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형수 씨가 뭐라고 하면 어디 가, 이스라엘 중에 안 한다고 어디로 가요? 장로들에게 가서 그것을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8절에 시작.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예, 물어보니까 진짜 자기가 즐겨하지 않는 거예요. 그 제도를 맞이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는 겁니다. 네, 확인해 보니까 진짜 맞아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맞으니까 9절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9절에 보면은 9절에 어떻게 해야 돼요? 9절 시작.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예, 어떻게 해요? 장로들 앞에 가가지고 그를 세웠어요. 지금 서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아내가 그 형제에게 가서 신을 벗깁니다. 신을 벗긴 다음에 그 얼굴에 침을 팍 뱉어요. 참, 얼마나 야속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자, 10절도 한번 읽고 제가 설명할게요. 자,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심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예, 심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이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요, 자, 첫째로 신을 벗는다라는 의도가 상당히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고대의 근동사이의 풍습 중에 하나는요, 자기가 산 땅, 그 다음에 자기가 이 받은 이 땅에 대해서 자기가 주인이라는 걸 확증시키는 행동 중에 하나가 자기 신발을 신고 자기 땅을 받고 서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놀이할 때 뭐 하다 보면 이거 내 땅이야 막 이러잖아요. 아브라함도 보면 네가 신발을 네가 받은 네가 선 땅은 내 자손에게 네가 받는 땅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다 네가 밟고 선 땅은 동서남북 사방 다 너희 조사 자녀들에게 줄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때 당시 풍습은 땅을 받고 서 있는 게 내 땅이라고 부동산 등기 확증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신발을 벗겼다, 그러면 신발을 벗기면 어떤 거예요? 이것을 상실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상실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네. 더 이상 너는 형제의 기업을 관리할 의무가 없어. 너는 자격이 안 돼. 이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신발을 벗긴다는 것은. 또 하나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조롱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조롱의 의미. 그래서 그 얼굴에 침을 뱉는다는 그 자체가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 속에 이스라엘 중에 신을 벗김받은 자의 집이라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은요, 그 가정의 그 가문의 큰 수치야, 이게. 그러니까 형제로서 형제의 모든 부분을 책임지고 관장해야 될 그 제도를 그가 지키지 않았음으로 말미암아 그 형수시 제수시로 말미암아 큰 수치를 당하게 되고, 심지어는요, 너는 이 형제들의 모든 재산을 관리할 자격이 없어. 이건 큰 수치입니다. 예.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조롱의 의미, 치욕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10번째 10절에 했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레위기, 민수기 같은 경우도 땅을 예를 들어서 빚을 빌렸는데 땅을 못 찾아요, 뺏겼어요. 그러면 누가? 그러면 동생이 해. 동생도 재산이 없어. 누가 해? 친척이 해. 친척도 재산이 없어. 또 그 친척이 해. 그렇게 해서라도 결국은 그 모든 것을 책임져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11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1절, 12절 시작.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네, 우리는 이거예요. 자기 남편하고 이웃집 아저씨하고 싸움 붙었어. 그런다고 아내가 가가지고 그냥 남자의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뭐 그런다는 것은, 그것은 결국은 이게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낭은 이것은 시집이에요, 시집.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른 말은 정자가 만들어지는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하거나 이 부분이 다치게 되면 사람도 죽지만 그 집안의 시 모든 부분들을 존속하고 이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 속에는 생육, 그 다음에 번성애라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말리세요. 아니면 전화하고, 아니면 찬물 갖다가 부어. 싸우지 말라고. 아니면 끌고 한쪽으로 가는 게 제일로 편해.
요즘에는요, 함부로 싸우면요, 벌금이 더 나와. 세상 말로 그냥 뭐 그값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절대 하지 마요. 절대 하지 마. 멱살 잡으면 200이에요. 나중에 치료 뭐 관계는 둘째 치고 벌금만 200이에요. 벌금만. 거기에다가 치료비 청구하면 최소한 2주예요. 형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합의 봐야 돼요. 이거 상해관계예요. 그러면 상해죄가 추가되면 형량이 더 커져요. 거기다가 물건 하나 들면요, 가중처벌됩니다. 이게 물건을 하나 뭘 잡았느냐, 안 돼, 맨손이냐, 뭐 하나 잡았느냐에 따라서 법량이 배로 늘어나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예. 모르니까 이런 거 막 그러는데. 자, 그 다음에 13절부터 6절까지 읽고 그냥 한꺼번에 할게요. 시작.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아멘. 자, 지금 오늘 13절부터 16절 말씀까지는요, 너희 주머니에 두 개 추, 또 대박은 지금이니까 대박 안 쓰잖아요.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가 쌀을 가만히나 못 사 먹을 때는 어려우니까 쌀을 팔러 간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애들한테 쌀 팔러 간다 그러면 야, 짊어지고 돈 벌러 가는 것보다 생각하는데, 돈 주고 사오는 것을 옛날 말로는 팔러 간다 그랬어요. 지금은 팔아야지 돈을 받고 파는 게 팔자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어려우니까 반대빵만 주세요, 아니면 한 대빵만 주세요. 그러면요, 그걸 사러 가가지고 조금 더 부어 그러면 아니야, 안 남아, 흔들고, 또 부어 그러면 흔들고, 막 깎아, 막 이래가지고 진짜로 좀 그때 좀 많이 좀 주지. 그때 깎았던 사람들 회개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공정화를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주머니 속에 두 개 추를 넣었다가요, 하나는요 무거운 거 넣고요 달고, 그 다음에 가벼운 거 넣고요, 이렇게 하지 말고 대박을 큰 거 작은 거 넣고 이거 가지고 기다 그러고 이거 가지고 이다 그러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조금이라도 더 줘요. 혹시 여러분 믿음의 사람 중에서 과일 가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한 개 더 줘, 손해볼 망정 안 봐. 절대로 하나 더 준다고 손해 안 봅니다. 예, 손해 안 봐요. 그렇다고 배 이따만한 거 하나 줘라는 소리 아니에요. 수박 하나 사니까 이만한 거 하나 줘라는 소리 아닙니다. 뭐 방울토마토라든지 귤 막 이렇게 쌓아놓고 파도 이런 거 많은 거 다량으로 주는 거, 이런 거요 솔직히 기분이에요. 하나만 더 주면요 그분요 다음에 또 옵니다. 그런데 그거 안 주려고 막 줘. 안 돼. 콩나물 팔면서 돼. 안 돼. 안 남아. 안 남기는 뭘 안 남아. 그거 1,000원에 띄우면서 그거요 조금 더 그래, 아이고 제가 조금 더 드릴게요, 이게요 그 사람을 2번, 3번, 10번 오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 장사를 모르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거 욕심내지 말고 저울추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예. 자, 한번 볼까요? 잠언서 20장 10절 시작.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이 않은 저울추예요. 그 다음에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네. 한결같지 않다는 말은 변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 대박이면 똑같은 대박이지. 이게 어떤 때는 크게 만들고 어떤 때는, 아니, 뭐 그러지는 않겠지만, 혹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보시는 분 있으면요, 수산시장이나 뭐 이런 데서, 그거 뭐, 물론 그러진 않겠지만, 그러지 말라고요. 예. 이게 집에 와서 달아보면 그 저울하고 달라. 아니, 왜 그 저울은 그 저울고 집에 껴 고장났나 그러면? 정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예.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누가? 믿음의 사람. 21장 6절 한번 볼게요. 21장 6절
시작.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자, 속이는 말로 결국은요. 속여서 부자 되면 뭐 할 거냐 말이에요. 이건요, 자기가 죽음을 재촉하는 거라는 거예요. 첫째 뭐가 죽어요? 영이 죽어요. 믿음의 영이 죽는다고. 믿음의 영이. 그러니까 속여서 정말 오히려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영이 사는 게 낫다니까요. 영이. 자기의 이익만 좀 손해보고 살자고요. 손해보고. 예. 누가 채워주신대요? 하나님이. 왜 이 말을 못 믿으시냐 이 말이에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만약에 이렇게 돼서 내가 부자 됐다고 하더라도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거둬갈 때는 거둘라. 지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7절로 넘어가게. 본장 17절. 본장 17절로 가겠습니다. 17절.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리고 18절도 읽을게요. 시작.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사실은요. 19절 읽으세요. 19절 읽고 다 설명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네, 기억을 지워버리라. 잊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뭐에 된 거예요? 아말렉 사건이 뭡니까? 이건 르비딤 지역에 있을 때 있었던 어떤 사건이에요. 홍이 나와가지고 르비딤에 일어났을 때 아말렉하고 전투가 벌어졌잖아.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어요? 기도로 이겼어요.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우리가 아론 훌 얘기하면 이거 기억날 겁니다. 아, 그게 그 얘기였구나. 모세가 손을 들면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고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 사건입니다. 아, 그게 그 사건이었나? 아마 생각날 거예요. 너 이 사건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 사건. 여러분, 아말렉은 누굽니까? 아말렉 족속은요, 에서의 자손인 아말렉의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시내의 반도 속에서 부근에서 거처하고 살아가면서요, 그냥 그 광야에서 그 산적처럼 그냥 약탈하고 이렇게 약탈을 일삼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또 특별히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괴롭혔던 민족 중에 족속 중에 하나예요. 이게요, 아말렉이. 출애굽기 17장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7장 8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자, 아말렉하고 지금 싸워요. 예, 지금요, 모세는 지팡이 잡고 산꼭대기에 서겠다는 거. 그리고 지금 싸우는데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손이 올라가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와 있으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자, 16절 한번 읽을게요. 16절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이겨. 뭘로 하면 돼? 기도하면 돼. 이거 기억해.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너희들이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 손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거 다 지키게 해주실 거야. 다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기도해, 기도. 이거 잊지 마. 아멜렉 사건 너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절대로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다 한 것 같은데요. 25장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언급한 것과 같이 시비가 생겼거든 공정하게 해라. 뇌물 받지 말고 항상 공평하게 해라. 악인은 악인이라고 말하고 죄인은 죄인이라고 분명하게 공평하게 말을 해야 된다. 일하는 소에 망을 씌우지 마라. 이것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라.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라. 또 5절부터 10절까지는 형제 중에 형이 먼저 죽든
형이 먼저 죽으면 형수와 그 다음에 자녀들이 남을 수 있어요. 또 자녀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자녀를 대를 이을 수 있도록 동생이 그 형수를 책임져라. 그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다? 형의 가족들까지도 책임지는 그 형제 우애의 사랑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 남 모른 체 하지 말아라. 결국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 가문을 잇게 하는 것이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만약에 장로들 앞에서 그 일을 해가지 않으면 아마 신발을 벗기고 침을 뱉어. 너는 책임이 못해. 너는 진짜 책임이 없는 사람이야. 지도자 자격이 없어. 이렇게 굴욕을 주는 장면을 만들게 한다는 사실도 기억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둘이 싸울 때 남편 편 들어서 상대편의 어떤 하나님이 금지하는 부분들을 하지 말아라. 또 너는 저울추를 가지고 속이지 말아라. 너희 일속을 위해서 약한 사람 없는 사람 속이면 안 된다. 이거 잠언서에도 상인에 대해서 많이 잘 나옵니다. 이건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부분에는 그 다음에 아말렉 사건들을 너는 꼭 기억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셔. 그 다음에 기도로 하실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려야 돼 반드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되는데 그 약속은 어디서 이루어지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행해갈 때 나는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름만 가지고 있다고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름만 가지고 있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1세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준행한 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축복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영적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나갈 때 오늘 하나님은 이미 너에게 복을 주시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서 정말 많이 하나님 약속이 성취되어 주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며 삶 속에 전도하며 간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